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시대소망 34장 초청.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외우고 있고요. 근데 이거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또 오늘도 공부할 내용인데요. 오늘의 공부의 이 주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쉼을 얻을 수도 있고 쉼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마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이 초청에 내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 쉼이라는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건강 세미나 할 때에 이 부분을 참 많이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질병까지, 죄짐까지 그분은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짐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짐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할 때에는 내 마음과 함께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멍에를 받는데, 주님의 멍에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참된 회복, 참된 쉼을 통해서 회복이 온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서도 건강회복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거듭나는 새 마음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성화되는 과정하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과정하고 똑같다. 그래서 건강기별과 복음기별은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서 참 많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병이 치료되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은 그냥 공부하고 마칠 내용도 아니고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청중들, 그 중에는 배고프고 병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희망이 끊어진 이런 사람들 있었지요.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이 죄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세상에서 주는 물질이나 이런 지위가 그들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이 고통,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그분을 따르는 청중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 짐이 무엇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전의 짐이 있었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 중에는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치게 주의를 하고 있던 서기관과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유전과 그들이 철저히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짐이 있었지요.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게 만족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 짐이 보통이 아니지요. 그걸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에 대한 짐을 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죄로부터 구원되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고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런 분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부모, 형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타인에 의해서 지워지는 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짐들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또 무슨 짐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들,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지요. 이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고 질병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짐에 여러분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짐이 있죠. 그게 죄짐입니다. 죄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도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짐. 그 고통의 짐, 이게 다 죄가 주는 짐이지요. 이 짐, 이런 짐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초청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의 어느 민족 누구든지 귀하든 천하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그걸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했단 말이에요. 내게로. 그 내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만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펼치신 그분. 우리 인간을 흙을 빚어서 창조하신 그분.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아셨던 그분.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그분. 이 모든 천연계의 세계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 공중의 새를 나르게 하시는 분. 물에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물에서 놀게 하시는 그분.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그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저것들을 다 심고 기르고 있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조건이 있지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받는 것인가? 그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며 그 멍에가 무엇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 쉬는 방법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쉬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 시대소망 330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지요. 그럼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읽고 예언의 읽고 자꾸 공부하면 배워지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그 이상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학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1절 이후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진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다는 이 말씀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말씀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하고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만남의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는 이 지식은 그분을 아는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학교, 그분을 알기 위하여 입학하는 학교,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얘기를 오늘 이 초청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주제의 핵심을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새 마음과 새 동기와 새 목적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날 때에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죄가 주는 생각, 습관, 정말 말하자면 흑암의 세계에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생애는 다 벗어버리고 옛것은 잊어버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고 그들을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가지고 올 짐이 있는데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메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 거기에는 사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짐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너희는 다시 시작해라. 내게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이제 하늘에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력하라. 내가 너를 데리고 하늘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간단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제를 오늘 이 초청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분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씌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시대소망 3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그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주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서로 봉사하면서 살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천연계를 보면 또 우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짐승이나 곤충 한 마리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세계는 서로 돕고 삽니다. 서로 돕고 살지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 정신, 그 사랑,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봉사하셨잖아요.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해서 그분은 그들의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봉사를 하셨잖아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피조물 세계,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다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품성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고 순환하면서 우주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돕고 봉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멍에가 벗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는 자기 스스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로부터 받고 그분에게 의존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피조물의 세계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살던 존재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 생명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고아처럼 내 스스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봉사의 도구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멍에를 받아서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받으면 쉼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오늘 공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공부는 이해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하면서 쉼을 누려야 되는 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늘의 공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을 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주시는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 바로 봉사의 도구, 봉사를 할 수 있는 도구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율법,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봉사하는 것이지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라.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내가 지금 다니던 학교에서는 끝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흑암의 임금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살던 이거는 다 포기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학교에 입학하려면 다니던 학교는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자, 이게 왜 거듭나는 경험인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것, 죄가 본질이 되어서 만들어낸 모든 생활 습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우리 염집사님하고 제가 진주를 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할 일을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최 집사님 오늘 나하고 지금 방문을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방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 가야 될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같이 방문을 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염집사님하고 진주에 가서 볼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일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죽음 앞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영생을 붙잡고 그가 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환자 집에 방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가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포기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초청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옛 생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가르침과 그분의 멍에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 내처럼 해라. 내가 누구며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늘의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지금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구하던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결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네가 그대로 지고 간다면 너는 그 짐에 깔려서 죽는다. 넌 살아날 수 없다.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거든요. 죄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와 세상적인 재물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사망의 짐을 지고 쓰러져가는 죽음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좋아서 그냥 여기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면서 그냥 그거나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그냥 끝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에게 가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초청이 주어졌어요. 내가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그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 것인지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초청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원하십니까? 정말 쉬고 싶으세요? 정말 평안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행복감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다음 장 35장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장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거기서 공부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거센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이제 물이 차서 배가 바로 가라앉을 직전에 놓여 있을 때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이 물을 퍼내고 이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끝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모습을 비춰줬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급하게 부탁을 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표정으로 급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평온한 가운데서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들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건 좀 세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어가서 인간을 파괴시킨 그 사탄이 지금 이 거센 풍랑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라사의 광인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풍랑으로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어 놓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는 이런 인생의 파도와 폭풍이 온다 이 말이지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다. 그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그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가서 뭘 배운다는 것입니까? 그 거센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편히 쉬셨던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바, 그 모든 것은 다 버리셨던 바, 그분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셨다.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자기를 다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쉬실 수 있으셨다. 그걸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런 얘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 일은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에게 멍에를 채운다 그랬지요. 소가 밭갈이를 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소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 짐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세워가지고 이 짐을 끌고 가게 할 때에 이 소가 각각 자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두 마리의 소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씌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짐을 끌고 가면 참 쉽겠지요. 그 당시에 소들에게 이런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에 보여지고 있었던 일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 배운다는 의미, 멍에를 받는다는 의미,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나? 참 이것은요, 설명이 명확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설프게라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봉사, 봉사의 도구, 율법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봉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끌어모으고 추구하고 살아가지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포기했다. 세상 것 다 포기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에요. 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의 학교에서 사랑의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옮겨주시면 우리는 봉사할 멍에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그 봉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쉼을 얻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은 바로 봉사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걸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했지요. 그분에게서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는데 그게 봉사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 아닙니까? 그건 다 가벼운 것이에요. 왜요? 일할 힘을 주고 일을 하라 하니까요.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힘, 능력도 갖지 못하고 주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율법이죠. 사랑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그 힘으로 그 알므로 그 지식으로 행하라.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 우리 이웃에 봉사하고 사는 것이에요. 10가지 계명 전부가 안식일 계명 속에서 만나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탐내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는 그 안식일이 회복되면 나머지 9가지 율법은 그 안식일 계명과 함께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안식일 계명이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시대에서만 공부가 너무 쉽게 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드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15기 세미나 매 안식일마다 4번의 안식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안식일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안식일이라면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사야 58장의 봉사라 그랬지요. 이 얘기하고 오늘 이 얘기가 다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풀어주고 그들의 어떤 사슬에서 꺾어주고 우리 이웃에게 굶주리고 병들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봉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일 회복과 함께 따라오는 율법 회복이거든요.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죄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죽어가는 우리 죄인을 내게로 오라고 해서 그분의 멍에를 우리에게 걸어주어서 그분 안에서 배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 연결된 그 멍에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에게 하나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멍에를 걸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멍에를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직도 제 설명이 아직 서툴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오늘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하기에는 서투른지 모르지만 이걸 제가 제 감정을 통해서 얘기하라면 저는 그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짐을 다 져주신다고 나를 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거의 40여 년 됐네요.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간증하면 이걸 제가 이 간증이 없이 오늘 제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그 과정을 얘기하고 오늘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옛것과 새것을 나누고 있는 복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한 37년 좀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4절부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나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잘 못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죄의 짐, 절대로 나 같은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의 절망 중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얻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무거운 죄짐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경험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했을 때 나는 거기에다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는 이 말씀을 나는 그가 십자가에 상하시고 고통당한 것은 나의 죄를 인하며라. 이걸 다 나의 얘기로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그 말씀을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을 나의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에 있던 죄의 짐과 인생의 걱정 근심의 짐이 내려졌어요. 진짜로 내려졌어요. 그때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이 싹 내려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쉼이 왔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내가 대충 지고 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는 이걸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했는데 내려놓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짐을 다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불행과 죄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짐이 내려졌어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저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분에게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제게 출발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받게 됐어요. 그 멍에가 봉사할 수 있는 도구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예언의 신 읽어도 예언의 신을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또 내가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저는 이런 게 너무 저에게는 까마득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 나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지고 가심으로 내가 지지 말고 내게 와서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진짜 내 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내 짐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죄와 함께 내 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어도 내가 하던 일이 이제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일이듯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 짐을 맡겨버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맡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제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참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회개도 헌신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왜?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나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해주신 그분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부모 형제도 자식도 해결해 주지 못하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부모 형제보다 자식보다 저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의 그 사랑의 멍에를 제가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연결된 것이에요. 그게 멍에예요.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려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메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시작했죠. 병든 자를 먹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제가 이 의료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봉사가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만약에 이 일이 이렇게 만약에 이 일에 예수님의 멍에를 받지 않고 했더라면 저는
한 사람도 봉사할 수 없고 쓰러졌을 것이고요. 1년도 못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그 힘,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멍에를 예수님이 나에게 메워 주셨기 때문에, 그 멍에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였군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와서는 너무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고, 옛 생에는 점점 벗어버리고 낡아지고 후퇴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이끄심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배우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더 하려면 한이 없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